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뜻이지요. 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매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경건의 훈련의 내용들은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큰 뜻 외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일을 하며 여러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켠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피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당연히 아니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 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성공적인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의 의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동기를 또 우리가 점검해보고 좀 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처음 우리가 어릴 적에 아주 신앙이 약한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의 연륜이 생겨나가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까라는 것이 그 뜻을 구함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혼인에 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기록된 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이런 거예요. 당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것이 더 나은 결정이냐 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느 것도 죄가 되는 게 아니다.
각자의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결혼하자고 구해야 한다. 그래도 결혼할 수 있다. 왜? 또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함께 그도 믿음을 가져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도 가능하다. 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헤어질 것을 말할 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헤어져라. 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녀의 관계,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습관이나 어떤 보는 관 자체가 지금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위, 신분의 차이, 사회적 어떤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우리와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또는 뭐 이혼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믿는 사람과 만나는 거나 안 만나는 거나 여러 상황들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잘 대응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 닥칩니다. 그것이 어떻게 좋은 상황으로 귀결되든 또는 또 어려운 상황으로 귀결되든 그 상황이 닥칠 때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든 또는 평화로운 상황이 닥치든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네가 결정하고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이 곧 하나님 뜻이라고 너희들이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간다면 그 길은 곧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설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명백하게 이건 잘못된 악한 선택이고 악한 행동인데 그걸 걸어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라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A의 길이냐 B의 길이냐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A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B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 예를 들어 내가 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응?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갈까 또 내가 광주로 이사를 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 보통 하나님 뜻을 많이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A의 길이냐 B의 길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자꾸 좁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잘못된 A 길을 선택했더라도 결국은 지나고 나니 그 어려움들이 전화위복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아름다운 곳으로 결말짓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 결정이 좀 더 훨씬 편안하고 넓고 그리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간다고 해서 인생이 좁지 않아요. 선택의 길이 없고 맨날 쫓기듯이 맨날 곁길로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따라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이거는 뭐 분명한 명백한 하나님의 길이요 뜻이지요. 그런 건 우리가 각자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길에 선택하는 길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A냐 B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설계 보면 요셉은 꿈을 꿨어요. 이렇게 볕단이 절을 하고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분명한 영롱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이겨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는 성경을 좀 확대해서 간 것이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이 나중에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총리인, 애굽의 총리인 자기에게 절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꿈을 내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요새는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롱한 목표를 두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꿈이 잘 없어요.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없어요. 분명하게 잘 몰라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요셉은요,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성공하리라, 또는 내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냈어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았던 거죠. 충분히 그가 삐뚤어지고 곁길로 가고 죄악에 빠져서 그냥 타협하며 거기서 그냥 머물 수 있었지만은 그 시간 속에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니까 그 시간 속에서 막 캐세라 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 어디 있나? 스스로 저주하며 한탄하면서 그냥 막 살할 수 있었어요. 종인데요, 뭐. 맨날 뭐 헛된 짓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생전 태어나서 잡혀왔는데 너무 고향이랑 떨어졌어요. 돌아갈 수 없어. 인생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잘 나가다가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즐겨보자. 주인의 아내잖아요. 또 잘 사바사바하면 편안하게 주인 아내의 호의를 받으면서 또 잘 살 수도 있었죠. 쥐는 종 아닙니까? 지금의 종 개념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그때는 종은 물건입니다. 물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신분에 있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데 술 넘어가 버리면 인생 풀리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지키잖아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분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움을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끄셔서 아름답게 버무리셔서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자유의 선택의 권한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을 자유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먹으면 죽는데 그것도 따먹진지 안 따먹진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의 선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딱 지키고 있다가 따먹으려고 하면 손을 탁 때리고 옆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안 그랬잖아요. 놔뒀어요. 그것도 아담의 인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유가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막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좀 잘 믿어보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와 자유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너무 좁혀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넓은 세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뭘 따라갑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열려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속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분명한 소원이 생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힘입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하는 전도자의 조언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마음껏 행하라. 젊은 날에 마음껏 행하고 선택하고 걸어가고 누려라. 늙어야 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너희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신다. 그러나 너에게 모든 결정과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를 허락하셨으니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삶의 길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어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너무 누릴 것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원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렇게 넓은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되십니까? A의 길이냐 B의 길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현대어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며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셔서 한 길 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A로 정해놓고 B로 정해놓고 C로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자유와 그리고 자발적인 삶의 동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갇힌 인생이고 자신의 삶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를, 재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신앙인은요, 그 주신 재능을 100%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달란트의 남긴 비유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지정의 인격, 능력, 재능 이것들이 발휘되고 그리고 실현되고 활용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넓은 인생을, 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여러분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기독교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합니다. 다 인간관계를 끊어놓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삶의 길을 다 끊어놓고 너 무조건 일로 와. 우리 밑에서 일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꽃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잠재 능력과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다 발휘하여서 남겨라. 남겨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잘 되면요,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인생을 잘 살아. 꽃피워. 잘 나가. 승승장구해.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 제가 기쁜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고 꽃피우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 원하고 더 크고 넓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선택하라, 결정하라, 손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그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A길, B길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마음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것을 계획하세요. 복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보람이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십니다.
좋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세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요. 그분을 신뢰하죠. 그분을 믿지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맡길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 밥 먹었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에게 오늘 하루에 또 새로운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눈을 뜨며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 내일 모레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연그러지면서 보람과 승리와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신실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져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고 그분 또한 선하신 분이며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그것을 누릴 생각도 못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제한 속에 갇혀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을 누리고 전진하며 성취하며 자라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